우리 다 함께 찬송가 35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50장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죄의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싸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리를 이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전투하는 삶을 싸우도록 부르심 받은 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영적 배후 세력들인 줄 주님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는다면 그 세력들과 싸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눈에 보이는 적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을 싸워 이기고 승리를 얻는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또 직장에서 승리의 역사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습니다. 주님,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역사로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이 모든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2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의 유스카로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의 은혜와 권면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본문을 통해서 기브아에서 벌어진 베냐민 지파의 심각한 영적 도덕적 타락을 목격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를 방불케 하는 심각한 범죄가 이스라엘의 한 지파 가운데서 버젓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범죄를 처리하는 이스라엘의 총회를 보여주죠. 여러분, 한 공동체의 영적 실력과 성숙도는 공동체 안에서 벌어진 범죄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성숙한 공동체일수록 그 안에서 일어난 범죄를 처리하는 과정이 성숙합니다. 반면 미성숙한 공동체일수록 범죄를 처리하는 과정이 엉망인 경우가 많죠. 그렇다면 여러분,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전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 레위인은 자기 첩의 시체를 12덩이로 나누어서 이스라엘 사방에 보내었습니다. 토막난 시체덩이를 본 이스라엘 백성은 경악했죠. 19장 30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미스바에 집결합니다. 2절은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어른들,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다고 말하죠. 그리고 칼을 빼는 보병이 무려 40만 명이나 되었다고 증언합니다. 가나안 정복과 맞먹는 엄청난 규모의 군대였죠. 총회로 모인 이스라엘은 이제 레위 사람의 진술을 요구합니다.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래서 레위 사람이 진술을 시작하죠. 4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의 유스카로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레위인의 말은 모두 사실입니다. 그런데 완전한 사실은 아니죠. 왜? 자기에게 불리한 부분은 하나도 말하지 않고 쏙 빼놓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레위인을 죽이려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를 에워싸고 끌어내라 말한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의 첩이 욕보임을 당하고 죽게 된 것이 단순히 베냐민 사람들만의 책임이었을까요? 19장 24절을 보면 레위인을 영접한 노인이 자기 딸과
레위인의 첩을 내어줄 테니 레위인은 건들지 말고 자기 딸과 레위인의 첩만 보기 좋을 대로 마음대로 행하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 노인은 그래도 이 타락한 베냐민 지파 속에서 나름 도덕적인 인물이었죠. 손님을 대접할 줄 아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자기 눈에 오를 대로 행하는 모습이 있죠. 여러분, 자기 딸을 성적 대상으로 내어준다는 것도 기가 막힌 일이지만 도대체 무슨 권리로 내가 손님의 첩도 내어주겠다 말하는 겁니까? 이는요, 당시 사람들의 어떤 생각을 반영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손님의 첩이어도 첩은 그런 대우를 받아도 된다는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 아닐까 생각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결정적으로 첩을 내어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19장 25절은 그 사람으로 되어 있지만 일반적인 해석은 레위인이 직접 자기 첩을 내어줬다는 것입니다. 첩을 내어준 사람, 레위인 본인이었죠. 심지어 여러분, 본문은 이 첩이 어떻게 죽었는지, 그 첩이 죽은 사람의 죽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분명하기 위해서 이 밤새도록 능욕을 당했던 이 첩이 동틀 무렵까지 살아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기력이 다한 몸으로 집 앞까지 온 거예요. 다만 이 힘이 없어서 문을 열지를 못한 거죠. 하지만 이 레위인은요, 밤새도록 문을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자기 첩의 안위를 단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자 마치 당연하듯이 일어나라, 가자,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베냐민 지파가 음행과 망령된 일을 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레위인도요, 그 못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더러웠고 똑같이 악했습니다. 하지만 총회 앞에서 그는 철저히 의인의 자격으로 서는 거죠. 억울한 일을 당한 피해자의 자격으로 서는 거예요. 심지어 이스라엘에게 나는 의인이고 나는 피해자니까 의견과 방책을 내놓으라고 떳떳하게 요구까지 하는 거죠. 불리한 진술은 쏙 빼놓고 자기 죄는 철저히 감춘 채 모든 잘못과 책임을 베냐민 지파에게만 돌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락한 교회의 총회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타락한 교회의 총회 안에는요, 아무도 죄인이 없어요. 아무도 자기가 죄인이라며 자기 죄를 시인하고 자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은 더더욱 없죠. 아이러니하지만 교회가 타락할수록 죄인이 없고 모두가 다 의인뿐입니다. 나는 절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잘못과 책임은 오직 다른 사람들에게만 있죠. 그래서 나는 늘 떳떳해요. 내가 아니라 그들이 정죄 받아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 그들이 심판 받아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 그들이 모든 책임을 다 져야 합니다. 문제는요, 서로가 서로를 향해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데 있죠. 죄인은 없고 의인뿐입니다. 아무도 말씀 앞에서 먼저 자기를 돌아보거나 내 죄를 발견하고 시인하거나 잘못을 돌이키려 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누가 뭐래도 나는 항상 떳떳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하나님 백성의 총회가 잘못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범죄를 돌이켜서 바르게 하지를 못합니다. 언제까지나 서로 평행선만 달릴 뿐 온전한 치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이 타락한 교회가 가진 이 모습인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레위인의 진술을 들은 이스라엘의 총회는 어떻습니까? 8절에서 10절에 그 반응이 등장합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얼핏 보면 이스라엘 총회의 반응은 굉장히 합당해 보입니다. 의로워 보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 한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징계받게 하리라.
이스라엘 총회는 레위인의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범죄를 바로 잡겠다며 공의의 칼을 빼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징계하게 하리라. 그래서 문제예요, 여러분. 너무 빨랐습니다. 너무 성급했습니다. 너무 빨리 의로운 심판자가 되었습니다. 이 결정에는 그 어떤 부분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실 여지가 없는 거죠. 물론 여러분, 교회는 천국 열쇠와 치리권을 가졌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신중히 확인하고 결정해서 치리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결단해서 징계를 내리는 공동체가 교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치리는 정말 신중하게, 그것도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이 범죄를 아파하고 슬퍼하는 마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또한 범죄를 향한 형제를 향해서도 마지막까지도 사랑의 태도를 버리지 않는 마음으로 치리를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에스라의 경우가 그 본이 되죠. 에스라 9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범죄를 처리해 나가는 이 에스라가 어떤 태도로 이 문제를 다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서 앉아 있습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이스라엘의 범죄를 들었을 때 바로 공의의 칼을 빼들고 내가 징계하게 하리라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에스라는요, 유다 백성들의 죄를 듣고요, 자기 속옷과 겉옷을 찢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마치 백성들의 죄를 자기 죄처럼 하나님 앞에서 크게 슬퍼하고 울며 통회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야 백성들의 죄를 처리하면서 하나하나 바로 잡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요, 많은 경우에 너무 빨리 심판자가 되는 거죠. 누가 잘못했다고? 그런 소식을 듣자마자 내가 가서 바로 잡으리라, 내가 가서 징계하리라 일어나 버리는 겁니다. 형제의 범죄에 아파함이 없습니다. 형제의 범죄에 슬퍼함이 없습니다.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태도도, 금식하며 적어도 회개하는 이 시간을 갖는 태도도 없습니다. 그저 너무 빨리 공의의 칼을 휘두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결국 이스라엘 총회가 빼어든 칼날은 형제 베냐민 지파를 거의 멸절시킵니다. 베냐민 잘한 거 없어요. 심판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도 잘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죠. 나중에 가서 힘써 우리가 칼로 쳐 죽인 사람들이 우리 형제였다고 통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의로운 심판자의 자격으로 휘두른 칼날이 우리 형제를 다 죽여 놓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왕이 없어 모두가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하는 이 어둠의 시대에는요, 하나님 백성의 통곡이 끊이질 않는 겁니다. 사사기는 복임, 통곡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21장 통곡으로 끝나는 책이죠.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사사기의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통해서 두 가지 정도를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기 전에 우리 죄를 살피고 돌아보고 점검하는 태도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먼저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복하고 시인하며 회개하기를 힘쓰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빼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확인하고 그것을 먼저 처리하는 것이 늘 하나님 백성이 가져야 할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불가피하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형제의 죄를 처리하고 징계해야 하는 상황에는요, 너무 빨리 의로운 심판자가 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먼저는 우리 형제의 범죄를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기 원합니다. 마치 나의 죄처럼, 내가 지은 죄가 아니라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은 죄처럼 끌어안고 엎드리며 금식하고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그러고 나서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필요하다면 치리도 행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로써 우리 교회의 모든 총회가 하나님 없는 총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총회가 되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공동체의 영적 실력과 성숙함은 그 안에 일어난 범죄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성숙한 공동체일수록 문제와 제대로 직면합니다. 자기 잘못을 시인하며 함께 용서와 은혜를 구합니다. 형제의 범죄마저 자기 죄처럼 아파하며 슬픔으로 은혜를 구합니다. 반면 타락한 공동체일수록 죄인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의인입니다. 모두가 책임을 서로에게 돌립니다. 형제의 죄를 아파하기는커녕 너무 빨리 칼을 든 심판자가 됩니다.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성숙한 공동체가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각각 자기를 살피는 가운데 먼저 자기 죄를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는 교회, 형제의 연약함과 범죄를 볼 때 징계하고자 빨리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슬퍼하며 아파하는 교회, 어떤 문제든지 성령 안에서 지혜롭고 성숙하고 거룩하게 해결해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기를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또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곧 있을 직분자 투표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직분자 투표 과정을 통해 교회의 일꾼들을 아름답고 선한 모습으로 잘 선출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이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총회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 안에 일어난 이 끔찍하고 하나님 이 어려운 범죄 사건을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지혜롭게 잘 처리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바로 잡아야 할 하나님 이 책임과 치리권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 이 이스라엘의 총회가 하나님 함께 모였는데, 이스라엘의 온 어른들이 다 모였는데 하나님 아무것도 바르게 처리하지 못하고 오히려 결국에는 함께 멸망하는 길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자기가 죄인이라고 자기의 잘못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으며 하나님 오직 피해자의 입장으로, 의인의 입장으로 하나님 총회 앞에 서서 하나님 그렇게 진술하는 하나님 이 레위인을 볼 때 하나님 나의 죄됨을 하나도 드러내지 않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조금도 하나님 살피지 않는 이 오로지 나는 의인이기만 한 하나님 그런 모습이 또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주님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먼저 형제들의 눈에 있는 티를 빼기 전에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보고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가슴을 치며 아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총회 하나님 이 범죄 사건을 듣자마자 이 악한 일을 우리가 징계하게 하리라 너무 빨리 이 칼을 빼어든 심판자가 된 모습에, 그리고 하나님 결국 그들이 빼어든 칼이 하나님 형제를 거의 죽여놓은 이 하나님 안타까운 모습에 주여 우리가 하나님 가슴을 치며 회개합니다. 형제가 범죄했는데 아파함이 없습니다. 형제가 범죄했는데 슬퍼함이 없습니다. 형제가 범죄했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도, 꿇어 엎드리는 자세도, 회개하며 금식하는 자세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저 하나님 의로운 심판자의 자격으로 형제의 죄를 심판하려 하는 모습만 우리 안에 남아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 그래서 하나님 이 이스라엘 총회가 빼어든 칼날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지 못하고 교회를 온전케 하지 못하고 도리어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매주 화요일은 특별히 교회의 모든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양육과 훈련을 이끄시는 모든 사역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하여 성장해 갈 수 있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교회의 양육 훈련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의 모든 양육과 훈련 사역에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양육을 진행하는 모든 사역자들의 삶과